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그 뒤에 있는 찬양 25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주에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이 땅 가운데에 구별하여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아침 사모함으로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지 않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에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복되고 감격스러운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매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아멘.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교독문 8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자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회개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참회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죄인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알고 또 의도적으로 또 알지 못하고 아버지 무의식 중에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라 하셨지만 여전히 은혜의 정욕과 아버지 거짓된 것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악합니다. 참으로 악합니다. 이제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인의 아버지 교만함과 자만함과 강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인의 더럽고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인의 모든 불충과 불신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인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돌이키시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제 생각과 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동들을 아버지 그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02장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미천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11월 마지막 주일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마무리할 시점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차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언행일체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하고 복된 삶도 살지 못했으며 위선과 교만에 차있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처럼 진지하고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올 한 해에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내세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에 만연한 이 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들이 질서를 찾게 도와주시옵고 위정자들에게 권력의 미혹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공의와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환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배후에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고난이 구원의 사건이요 회복의 계기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구약성경 408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주님 앞에 봉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예물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주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또한 권세로 덧입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구별하였습니다. 주님의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이 귀한 믿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그 삶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섬김에 아름다운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힘껏 드릴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기름 부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거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 가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그 이삭의 축복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몽골 선교로 건축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 더욱더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이죠. 내일부터는 대망의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 참 빠르죠? 예, 늦으시군요. 예,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참 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 또 결단했던 것, 이 한 달 동안 잘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날씨가 시작이 되었는데 요즘 독감 또 감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더욱더 환절기에 건강을 조심하셔서 믿음 가운데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 말 지어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면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면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아멘 아멘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벌써 48번째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에 자랑되는 교회.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오전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나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이제부터 성경을 한 권씩 살피면서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또 교훈을 주고 적용돼야 되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사무엘상인데, 그 이유는 한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 아주 특별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지자이기도 한 것이죠. 이전까지는 선지자나 사사, 왕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사, 왕, 이것은 하나의 카테고리였고,
그리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이 이제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구별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 분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는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과 메시지를 각 직분을 통하여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1장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린다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한나였고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아마 이 한나가 본처였고 분인나가 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계속 자극하고 상처를 주게 되어졌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쳐다보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중얼 거리니까 언제까지 술을 마시겠느냐 하면서 아주 큰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한나가 그 마음에 애통하여서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좀 미안했던지 축복해 주죠. 그래,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교훈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사건은 단지 기도 잘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이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연약함. 뭐라고요? 연약함. 오늘 등장하는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가계가 쭉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하면 엘가나와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마다 성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통하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각 지파별로 성읍을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도 레위인이지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과 교육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시대적 문제, 연약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을. 그 사사 시대의 특징, 시대 정신의 특징이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23절에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절묘하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시대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어떤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범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내를 몇 명 뒀어요? 2명이나 두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이 레위 지파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정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즉 그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에 입각하여서 충실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이 모습 정말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게 주신 직분도, 내게 주신 은혜도 다 내팽겨치고 내게 유리한 대로만,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TV만 틀면, 유튜브만 보면, 스마트폰만 열면 정말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아주 은혜로운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집에 성경책 한두 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차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기본적으로 4개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목사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여기가 좋네, 저기가 안 좋네 판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좋네, 이 목사님은 별로네, 이렇게 분별해서 판단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잘 버무려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거룩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가나 시대에 실로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매 절기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성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오늘 이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이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첩을 하나 얻어요. 그래서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자기 집에 와서 살다가 이 첩이 도망을 가서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첩을 데리러 가지요. 가서 며칠을 거기서 머물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기브아 성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여인이 그 불량배들한테 시달리다가 새벽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 물꼬리를 잡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레위인이 그 아내를 그 첩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각 지파마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그래서 이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만큼 심각하게 일어나냐면 거의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없어질 정도로, 위기에 처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한 일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지파도 아니고 바로 레위 지파, 소위 말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성인 것이죠. 우리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솔직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도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는 잠시 신실해질 수 있죠. 어려울 때는 잠시 거룩해 보여줄 수도 있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 신실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김없이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고 높아지면 무너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랬고 성도가 그렇습니다. 나라고 예외가 아니겠지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그 시대 정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시험 들고 타락하고
말씀대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으니, 그래, 힘들 거야.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걷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민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요. 뭐냐면, 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거기서 정복하고 거기서 잘 살고 자기서 평안하게 될 건데 거기서 열심히 잘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면 우상 숭배할 거야.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계명 내팽개칠 거야. 너희들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 무가치하게 이길 거야. 너희들 반드시 타락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여지지만, 이내 그거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넉넉하게 생활하고 부족함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막도 있었고 제사제도도 그대로 지켜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양다리를 거치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뜻을 정하신 바를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를 완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심에 있어서 야,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말하기보다도 한 사람을 보내어서 완성해 가시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의 초반의 사건인 것이죠. 그것도 완전한 어떠한 가정, 참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을 아내로 삼고 집안에서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긴장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정, 누가 봐도 모범이 되지 아니하는 그 가정, 겉으로는 하나님께 절기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삶은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행하는 그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에 두며 그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행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의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듯 오늘 그녀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될 수 있는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무엘만 얻고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으면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멈춰졌을 것입니다. 아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소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갓난아기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은혜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내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큰 역사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아이 하나가 시대를 바꾸는 큰 강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 하나가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살아가는 그 시대 정신을 역행하고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게 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한나가 은혜 받은 자의 은혜를 고백한 믿음의 신실함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된 것이죠. 그 이쁘고 그 아름다웠던 첫 아들 젖대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바쳤고 그 아이가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환경, 낯선 환경 속에 머물게 될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애가 탈박했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올라갈 때마다, 매년마다 실로에 갈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드렸더니 정말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시대와 민족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셨고 동시에 그 은혜가 은혜되게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한나에게도 복이 되어진 것이죠.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셨습니다. 총 6남매를 낳게 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이 6아이를 거느리는 5아이를 양육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은혜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연약한 순간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잘 준비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소망으로, 어떠한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허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행하시는 이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전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한나와 같은 은혜와 한나와 같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건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팀원들 안내에 따라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화요 노방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 호떡전도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호떡전도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몽골 헌옷 나눔 다음 주일까지 겨울 헌옷을 가져오시면 잘 포장을 해서 몽골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방팀 광고입니다. 잔반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잔반이 너무 많이 남고 있습니다. 드실 만큼 담으셔서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 설거지 요청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으로 일손이 부족하여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함께 설거지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구역장께서는 각 구역원의 주소와 연락처 저기 뒤에 현금함 옆에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져가셔가지고 체크하시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셔서 저에게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요람을 찍는, 요람이 나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도록 주소나 전화번호 또 가정 그 자녀들 이름들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히 주의하셔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선거 결과 안내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 피택 되신 분 우리 임종만 집사님, 권사 피택 최연수 강영승 집사님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달에 임직식이 있는데 그때까지 교육을 잘 이수하실 수 있도록 또 시험 든 일 없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2단계 교육은 오늘 모이지 않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지하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축가 축제 안내입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이번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어서 함께 참여를 하고 또 각 기간별로 준비한 공연을 함께 하면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함께 풍성하게 또 기리고 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혼자 오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이나 가족들 모시고 오셔가지고 즐거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힘써 초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권영희 권사님 온누리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선교문 고현영 권사님 선샤인구에게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있어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현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또한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